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그 빌라도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요구로 인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라고 여러분 못 박게 하죠, 빌라도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두 사람을 여러분 좀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로마 총독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여러분 요셉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또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물론 유대인들이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장 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범인은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십자가 못 박으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는데 정말 바라바라는 강도를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경히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에 그냥 내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25절 끝에 어떻게 나와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자 성도님들 왜 빌라도는 본인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었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절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 악몽을 꿨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 십자가 죽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결국에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대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라 그랬죠? 로마 총독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곳곳에 총독을 여러분 뒀습니다. 그래서 총독들 중에 근데 총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반란이 일어나면 성공을 못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출세에 성공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란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고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인정받아야 여러분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빌라도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분들 파면을 당하고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뜻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 여러분 빌라도는 한마디로 멸망합니다. 이에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여러분, 한때는 유대인을 두려워서 자신을 숨기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젠 더 이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52절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넣어두니, 한마디로 아리마다 요셉은요, 담대하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다에 사는 요셉은요,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편들었다간 여러분들 큰 손해 당하고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여러분 치르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대로 그 길을 가잖아요. 좀 더 알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거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상반되는 세상의 길, 사람들의 뜻대로 가는 길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아니라, 이 말씀, 사람들의 뜻대로 아니라, 유대인들의 뜻대로 아니라, 여러분 결국엔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빌라도는 망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일 정말 많이 겪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꽃밭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보는 길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길이에요. 어쨌든 바보처럼 보여요.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뜻대로 그 길을 절대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망하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주님의 뜻대로만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연말이 되면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매번 좀 많이 갈등은 하지 않지만 조금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이 연말이 되면 그 교회의 재정의 이런 몇 퍼센트 정도를 감리교에다가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한 5% 정도가 돼요. 교회 재정 결산에. 여러분 이 5%를 여러분들 환산하면 결코 작은 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안에 사실은 어떤 것이 관행이냐면 그냥 감리교에다가 우리 교회 재정에 결산한 재정의 5%를 그냥 사실은 거짓으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감리교에 내야 될 부담금은 요만큼입니다. 그냥 그걸 그냥 내면 돼요. 한마디로 정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안에 여러분들 감리교 부담금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고 거짓되게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훨씬 나아요. 돈 많이 낼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리교 본부에다가 그렇게 돈 많이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거짓이거든요. 감리교 부담금 정직하게 내라.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여러분 결코 작은 재정 아닙니다. 그 재정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이십니다. 정직하게 내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 너무 감사한 건 제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유 목사님을 처음 모실 때부터 선한 목자스럽고 항상 유기성 목사님의 중요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감리교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보고해야 된다. 정직하게 보고하고 정직하게 내요. 그걸 여러분 옆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리교 부담금을 정직하게 감리교에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어떤 이 세상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감리교 안에 만연돼 있는 부담금을 거짓으로 내는 이것 따라 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사실 작년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저희 교회 재정을 너무도 놀랍게 신실하게 채워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될 때, 세상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붙들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순간은 손해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감리교 부담금 그렇게 내서 여러분들 그 액수만큼 여러분 교회 통장이 여러분 재정이 줄어들었죠. 여러분 순간은 여러분 손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가면 좋은데 많이 그 길을 안 갑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죠. 성경은 말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근데 넓은 길은 많이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주님의 말씀에 전도하는 일에 순종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 들으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면 결국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성경은 말하죠. 끝까지 기도하는 말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어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희서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정말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생각나시나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소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주님의 길은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마귀가 하려는 대로 할 때도 많고 내 자아가 하는 대로 할 때도 많고 세상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세상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변질돼 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대로 가는 길이 오직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오직 십자가 보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만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나누고 매일 말씀 기도 때 충분하게 나누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말씀에서 읽으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라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성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말씀은 오히려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여러분 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먼저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육체적으로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그리고 꼭 내가 병이 없더라도 요즘에 막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함께 병을,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우리를 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병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병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이분은 치유에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당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가 병들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그가 나음을 입으셨다. 이것을 믿어질 때까지 수천 번 고백하신대요.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사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병으로 고통당할 때 많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많잖아요. 이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헤롯이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진짜 구원받을 자면 네가 내려와봐라. 옆에 있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사람들에게 계속 모욕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수치를 당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대요.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도 얼마나 솔직히 우리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심지어는 가족으로 인해서도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아픔 당할 때 많잖아요. 꼭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아픔 줘서 신음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으러 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받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으로 인한 아픔, 수치 겪을 때 구원자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로 인한 수치와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고 힘든 분들 계세요. 영적으로 풀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구원 열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 나의 뜻, 세상의 뜻대로 결코 그 길 가지 말게 하소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 아리마디오스처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길을 가게 하소서. 어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손해가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만 감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부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과 주님의 말씀, 세상과 주님이 충돌할 때, 저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사람들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될 때 결코 하나님 세상의 뜻, 세상, 나의 뜻, 사람들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오 주님, 진정 내 삶의 주인은 다시 한번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라고. 왜요?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왜요? 사람들로 인한 아픔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이런 시기할 때 오늘 우리 2012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병을 예수님 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